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52쪽에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전도 명령을 지상명령이다. 가장 높은 명령, 첫 번째 명령, 우선순위의 1번이 되는 명령이 바로 전도 명령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그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4가지 명령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가라는 거죠. 가라. 두 번째는 제자 삼으라. 세 번째는 세례를 주라. 네 번째는 가르치라. 그래서 여기서 가라라고 하는 가서 이 포리오텐테스는 지속적으로 나가야 할 것을 말하는 분사 형태로, 그러니까 동사의 분사 형태로 주신 명령이죠. 그리고 모든 민족 끝없이 요구되어서 지속적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가 뭐냐 했을 때는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는 게 전도다.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마라.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것이 분사 형태의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위임해 준,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 여행 갈 때에 권능을 주셔서 그들이 가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게 유대인 그 제자들에게는 이게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선민 사상에 그냥 갇혀 있었는데, 가라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민 사상을 벗어나서 지금 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레오 집에 가죠. 베드로가 가서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같이 밥도 안 먹는다. 근데 지금 초대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순절에 성령 받은 거와 똑같은 성령을 이방인들이 받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줬어요. 순서가.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 가지고 싸우다가 이게 이제 결론이 나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 사도들에게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유다와 실라를 데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물어봤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바로 고넬료의 집에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됐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학교, 직장, 선교지, 어디를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결혼식 축가가 예수 믿으세요. 제가 학생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를 축가로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예수 믿으라고 하는 축가를 다 들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소극적이거나 도피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디에서든지. 그래서 장례식 연구차에서 우리 장인어른 가면서 제가 또 전도를 했죠. 오늘까지만 맥주 마시고 맨 뒷자리에서 맥주를 드시더라고. 그래서 오늘까지만 맥주 드시고 이제 예수 믿으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도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자군 전도대에서 우리 후배들에게 전도 교육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가서 그랬어요. 무조건 나가라 그랬어요. 전도는 일단 무조건 나가라. 되게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눌려가지고 교회 안에 교회도 안 나오고 집 안에만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십자군 전도대 갔더니 주일 오전 예배까지 설교를 저한테 맡겼어요. 그 사모님이 폭발했어. 사모님이 하는 일이 한 몇 가지 되더라고요. 개척교회는. 근데 목사님이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설교도 안 하고 집에 있고 저한테 맡겼어요. 폭발한 거예요. 전도는 일단 집에 있지 말고 나가라. 또 교회에 있지도 말고 나가라. 무조건 나가라. 그랬더니 이제 우리 후배가 시간이 지나고서 만났는데 저희 개척했는데 전도 맨날 나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해서 지상명령의 그 범위, 대상자가 제한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후배가 이제 일본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왜 하필이면 일본이냐고 또 거기 기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 쪽지 이렇게 책갈피에다가 원수의 나라 이렇게 써놨어. 또 원수의 나라 일본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부인이 일본 사람이에요. 다케다 기코코라고 한 몇 살 연상의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일본 선교로.
예. 근데 이제 선교를 가려면 이제 교단에서 후원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목사님이 아마 후원하기로 했나 보죠. 근데 이제 저보다 먼저 왔어요. 선임이에요. 후배지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저 후원해 준다는 말을 안 하고 속은 타고 답답한가 봐.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이렇게 감사헌금이 올라오면 그걸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매일 1,000원씩 헌금 봉투에 넣어서 기도 제목을 써서 올려라. 아, 그거 어떻게 하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가지고 매일 1,000원씩 감사헌금 봉투에 일본 선교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러니까 맨날 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있는 거 그 생활비 지원해주고 이제 5년 동안 한 텀이 5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작정해가지고 선교사로 일본에 갔어요. 매일 읽으면서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결국 해주신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처음에는 전도여행 갈 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의 집에 사마리아로 가지도 마라. 그랬지만 이제 전도 훈련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았으면 가야 되는데 훈련 받고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그 액치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을 데려다 장학금 주고 의식 주다 책임져 주고 공부시켜서 이제 가야 되잖아요. 자기네 나라로. 근데 이슬람 국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안 가는 사람도 있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머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한국 선교사들 중에 캐나다나 미국으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외국인 교수가 조금 비판하는, 한국 목사 중에 대만에서 택시 운전한 사람이 뭐 5,000명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가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고 모든 민족을. 그래서 이 제자 삼는다는 것이 이게 훈련, 영어에 그 팀 스피릿 훈련 그것이 있습니다. 군사 훈련, 엑서사이즈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영적인 군사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것에 익숙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논산훈련소에 가면 하루 종일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요. 하루 종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끝날 때 열병식이라고 그래갖고 퍼레이드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데 이게 훈련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훈련소에서요, 이 작업, 52사단 작업을 하느라고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았어. 야, 사단장 앞에서요, 열병식을 하는데 하나도 안 맞아. 몇 명 죽었을 거야, 아마. 훈련을 안 하고 이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할 때요,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익숙하게 되는. 그래서 신학대학에서요, 공부만 해서는 이게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훈련, 새벽 기도 훈련. 그래서 신학과는 기숙사에 들어가면 무조건 6개월 동안 새벽 기도 그거 체크를 해요. 그러면 새벽 기도 안 나가려고 이제 2층 침대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한쪽 구석에 모퉁이에 가서 이렇게 자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숙사 사감
교수님이 손으로 이렇게 침대 2층 침대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데 저쪽 구석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안 만져져요. 근데 문제는 새벽기도 가서 이거 내야 돼요. 표를, 출석표를. 신학대학은 경건훈련이 통과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시험에 합격이 안 되면 졸업이 안 돼요. 근데 그 성경시험은 1년에 한 번 보는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졸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후배들하고 시험을 봐야 돼요. 창피하죠. 네. 그래서 이 훈련이라는 것은 반복하는데 특별히 이 기도 훈련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도 이게 훈련이에요.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기 전에 노 바이블 노 브렉퍼스트라고 그래서 아침 먹기 전에 꼭 성경 읽는 이 습관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느 교수님이 신학대학 4년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졸업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충격적이에요. 졸업하고서 목회하면서 성경 한 번 일독을 못하는 목사님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마 그러고 제가 신학대학 아침에 가서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문 성경 이렇게 세로로 된 거 색연필로 이렇게 줄쳐가면서 4년 동안 딱 일독했어요. 야, 일독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정말로 그게 성경에 있는 한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다 찾아가면서 일독. 그 다음에 영어 성경. 제가요 영어 성경을 읽어가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선배들은 영어 성경을 안 읽어. 몰라. 그러면 이제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보죠. 근데 그 영어 성경에 어떤 또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한문에도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다이제스트 바이블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성경 일독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경마다 사가지고 일독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못 읽어요. 그 훈련이에요. 성경 보는 것도 훈련입니다. 또 전도하는 것도요. 이론적으로 하면 배워서 나가서 전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어린이 선교 신학교라고 여자 신학교 거기가 제대로 훈련을 시키는 게 골목 전도라고 그래서요. 8명 이상 전도해야지 A 학점을 준대요. 근데 거의 다 하더라고. 금요일 날 와서 철야기도 하고 토요일 날 나가서 골목 전도하는데 이 사탕 목걸이 만들어서 아주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교회 토요일 날 그때 교회 지금 이제 그 어린이 무슨 전도 잔치를 하는데 교회 가면 이 목걸이를 걸어줘요. 그때만 해도 애들이 순진해 가지고 목걸이 걸어주면 교회로 와. 토요일 날 하는데요. 600명이 오더라고요. 600명이. 그래서 저는 그 골목 선교 실제로 8명을 해야지 A 학점 주는 거기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제자라는 것은 반복하는 것이고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학점을 이론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전도를 해야지 학점을 주는 거죠. 기도도 기도하는 시간 어느 정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뭐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든지 그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저는 그 수능고사 때 새벽 예배 끝나고 수능 끝날 때까지 12시간 기도하는 훈련을 제가 이제 받은 거죠. 인도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도 훈련이고 금식도 훈련이고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계속 훈련하는 것인데 제가 그 제자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그 구약에 나오는 제자. 그 제자가요. 신약의 제자는 훈련 반복하는 것이고 구약에서 제자는 벤이라고 그래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 했을 때는 자기를 닮은 사람을 낳는 것과 같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한 것 같아요. 전도에 대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여 너희를 낳았다 그랬거든. 자기를 닮은 사람을 낳는 게 제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를 닮으면 안 돼. 사도 바울이 핍박자여 살인자여 죄인 중에 괴수였던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닮으면 안 되고, 예수 믿은 후의 모습을 닮은 그것이 바로 제자예요. 낳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자기가 낳은 자녀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닮아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해산하는 수고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로 전도도 하고 낳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거.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 믿은 다음에 자기의 모습을 닮은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제자 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할 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라고 그랬죠. 가르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전통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명령이라면, 신약에는 바로 십자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치고, 똑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닮아야 돼요. 그게 제자에 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자, 아버지를 본 적이 없지만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을 닮은 성도를 보고, 아,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사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아,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지키게 하라. 그것이 지상명령의 4대 강령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말이 자녀라,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 믿기 전 말고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닮으면 안 되겠죠.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닮은 믿음의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 혈통의 자녀는 많이 낳을 수 없어도 믿음의 자녀는 많이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는 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루터가 루터교를 세운 거죠.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가 세운 게 아니고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교단이 된 거고, 성교율 교단도 정빈, 김상중 두 전도자가 노방전도 해가지고 처음에는요 전도를 해서 일반 교회에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
북치고 장구치고 박수치면서 막 찬양하고 방언하고 막 이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린 게 교단이 된 거예요. 구세군도 그렇고 장로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헌신해서 주님의 제자가 됐을 때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혈통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믿음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바울이 말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혈통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도 해산하는 수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지상 명령이 무엇인지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꼭 알게 하시고 가장 먼저 되는 우선되는 가장 높은 명령은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을 받아 우리가 가서 우리를 닮은 믿음의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해산하는